네, 교우 여러분, 6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에서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본단락에서는 예수님의 그 치유 이적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무리들의 반응이 또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의 반응,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반응을 교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메시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치유의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성전에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이 지금 있다. 그렇게 지금 마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도전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알세불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했고 귀신 들려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무리들과 관계 속에서 떼어놓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을 마태는 우리들에게 당대 지금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대 이제 무리들의 반응 중에 특별한 어떤 반응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23절이죠. 23절. 22절, 23절을 보면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 놀랬다라는 표현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곳에서 유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체험이 생겨난 겁니다. 그냥 이적이 대단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내면과 확신 속에 강력한 어떤 체험적 고백이 생겨났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24절에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반응을 이제 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여기 지고 싶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그 능력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치유의 근원에는 성령이 아니라 바알세불과 귀신을 쫓아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은 곧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이와 같이 능력을 베푼, 한마디로 사단의 힘을 빌어서 마술적인 행위를 한 사단의 졸개점 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죠. 율법에 따라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뒤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이 계실 수밖에 없는데 인간으로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뒤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사단이 있어야 되는데 과감하게도 사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2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치적으로 대답을 일단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은 사단과의 연합으로 나타낸 결과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단과 예수님의 능력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사단이 백성들을 곤고함 가운데 빠뜨리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질병도 주고 귀신 들림도 했는데 오히려 사단이 그들로부터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을 다시 되짚을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사단에 대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단을 내쫓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고 병자를 고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승리의 예고편과 같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귀신 축출의 의미를 이제 다음과 같이 28절에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들이 그처럼 귀신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는 이적은 메시아적 이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임재했다는 증거다. 사탄과의 연합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을 입증해주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탄의 투쟁의 결과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모두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0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해치는 자, 결국 너희들이야말로 사단의 하수인들로서 그 더러운 영에 온전히 무릎 꿇은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저는 30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에는 어떤 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내가 어떤 생각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믿고 싶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럴듯한 반대 이론을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과 귀신 내쫓는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을 도무지 긍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반드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동의하기가 싫었던 건데 그 동의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영논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한다고 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옳고 내가 긍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이 그걸 따를 수 없을 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영논리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마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르기보다 정말 진실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진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용기고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바라보면서 당면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질문. 뭐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일까?
사단의 능력일까? 생각해 보세요. 사단끼리 어떻게 서로 분쟁해요?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다는 그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긍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들도 긍정할 수 없는 반대 논리에 서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이제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현실의 진실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 속에 자신의 삶을 패망으로 몰아넣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뭐냐? 말과 행위와 능력이 일치하는가를 살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날 내 안에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헛된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짓을 가정하는 거.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 가정이 여기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이적 행하심과 예수님의 삶은 늘 일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왜곡하고 가르침을 왜곡한 것은 결코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진리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마땅히 긍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긍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바른 태도고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끝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엉뚱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고백 속에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진실을 부정한 채 엉뚱한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앞에서 늘 정직히 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 옳은 것은 옳으라 말하면서 온전히 진리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우리의 삶의 진실을 되찾는 가운데 어그러진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진실의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